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론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있죠. 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건강도 잘 지키려면 건강에 필요한 법칙이 있어요. 법. 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또 원리, 그 법이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아주 알뜰살뜰 한다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귀한 분들을 만나. 이야, 그래서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세상의 모든 이치에는요 다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다? 오늘 제목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킨가 지키지 않냐니까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상을 자꾸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은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가장 탁월한 법이죠. 가장 탁월한 법.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은 이 본질, 우리 존재의 본질, 살아가야 될 본질에서 결국은 벗어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락하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삶의 거울과 같아요. 비추어 보았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늘 옳은데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없이는 내가 옳은 줄 아는데 법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죠. 비추어 보는 것. 그런데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 무엇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역설을 얘기했는데 산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오늘 여기도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야. 전적 타락했는데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전쟁의 승리와 패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씨. 세상은요, 악의 세력,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짐승, 용, 다 하나님의 대적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명기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법도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준행해요. 규례와 법들을. 그리하면 살고 주는 땅에서 얻게 될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순종.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이렇게 좀 훑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에 이렇게 나오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더니 놀랍게 무너지고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7장에 와보면 아이성, 아주 말 그대로 작은 성인데 그 성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함락하지 못하지요. 왜요? 아간의 범죄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회개하고 죄를 척결하고 다시 8장에 오면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가지고 9장에 오면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챙장을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물 깃는 것, 장작 패는 것으로 시키고 10장에 오면은 기브온 족속을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을 합니다. 10장 3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 가나안의 내 5 나라 왕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기브온이 왜 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 그랬더니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5 왕 지금 했지요. 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래서 여기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 지도 한번 좀 올려 보실래요? 지도에 보면은 조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막게다 이런 여기 헤브론, 유대 지방의 남쪽 이 헤브론은 다윗이 임금이 된 유다 지파가 가졌던다. 여기 아겔라 그리고 지금 제가 벳호른 여기 위에 벳호른 여기서 이렇게 차례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전에 더 아래쪽에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직진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위에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여기 위에서 저 위에서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여기서 밑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시므온, 악삽 여기 오른쪽 요단강 위에 강 위에 조금 더 위에 하솔 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솔 여기서 저 위에서 그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지도에 여기 동그라미 메론 강가 여기 메롬의 가나안 군대가 에론 물가에서 진치고 여기서 여호수아하고 오늘 11장이 짱 붙은데 여기에 메롬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아까 오른쪽에 아까 봤지요? 하솔 여기 그래서 악고 악사 베다단 이런 나라들이 다 메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빨간 표를 해놓은 데는 다 여기에 지금 연합으로 함께 나가고 있는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차근차근 남쪽에서부터 중부 그리고 북부까지 쳐 올라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시 11장에 하솔 왕 얘기하잖아요. 하솔 찾아봤습니까? 하솔 여기 오른쪽 동그라미 2개 해놓은 중요한 하솔 그 왼편에 메론 이 하솔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 11장 1절 하솔 왕 나오지요. 하솔 방송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좀 보면서 이 지도를 머리에 올리면서 자 보십시다.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이 하솔은요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여리고성은 2만 한 400평방제곱미터 되는데 하솔은 높은 성처럼 있는데 그 아래에는 대략 70만 평방 그리고 그 꼭대기가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10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2만 4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이 하솔 왕 하솔이란 나라가 큰 나라였는지 이 아까 지도에 봤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나라가 이 하솔 그래서 이 하솔을 머리였다. 저 아래에 우리가 같이 보았지요. 11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를 보았지만 그 모든 나라의 가장 리더격이고 가장 컸고 힘이 센 그런 나라 그런 그 얘기. 자 여기 그래서
11장에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어떤 소식? 여호수아가 남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점령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기브온처럼 언약을 맺든지 화친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탄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애굽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이 족속의 사람을 보내. 아까 우리가 저기 동그라미 해놓은 것들 있지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하솔 나라를 중심으로 이 야빈이 명령에 다 합세했어요. 참 그런 일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좀 과장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고 수많은 모래 같고 심이 많았고 이 왕들이 5절 모두 모여 나와서 모두 그러니까 수많은 모래 같고 심이 많고 모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강 메롬 물가.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죠. 메롬 물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모이고 지역의 요충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경기도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진쳤더라. 이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싸워 이겼고 아이성을 싸워 이겼고 쭉 전쟁의 여러 가지로 아말렉을 싸워 이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또 그 앞에 여기 이 10장에서도 보면은 10장에 놀라운 기적이요. 12절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멀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전쟁에 칼을 휘둘리지 않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복병전으로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을 해가 내려가지 않게 싸워서 이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죠.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다시 10장 저 아래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중에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요 단어를 이제 11장에 가서 자꾸 보게 돼서 여기 10장 28절에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이 바치고 진멸하여 바치고 전쟁의 승리를 태양이 중천에 떠내려가지 않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겁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까 지도도 보았지만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와 싸우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요. 그리고 31절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고 또 라기스에서 34절 보면 에글론으로 나아가고 이 처음에 방송실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한번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요 아래 꼬불탕 하는 데가 지금 여기 10장 얘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토론에서 막게다에서 림나에서 에글론에서 드빌 여기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여기를 지금 10장에서 전쟁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그리고 저 위에서 누가 오늘 11장 하설 저 위에 거기가 메롬강 여기가 아주 부딪히는 자 이제 이 배경을 알고 11장 그래서 그들이 다시 4절에 11장 4절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고 왕들이 모두 나와 싸우려고 메롬 강 나오지요. 메롬 그때에 그렇게 싸워서 승승장구했어도 지금 수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때요?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지금 닥친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전쟁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참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7바퀴 반을 마지막 날엔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가르쳐줬어.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은 전면전이었다면 아이성은 복병전. 딱 숨겨놔. 도망가는 채 하고 그래서 저들이 다 나오니까 아이성을 불리려고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서고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아모리아와의 싸움은 해가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게 해놓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까? 아이성의 전략을 가르쳐 줍니까?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전략을 가르쳐 줍니까? 지도에서 봤던 곳곳에 계속 싸워가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1장 7절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고 기도를 자꾸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이 귀로 듣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사이가 돼야 돼요. 이 정도. 처음에는 막 가르쳐 줘야 돼. 일일이 말씀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자꾸 깊이 사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읽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참 여기 7절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요 늘 우리가 뭘 하든지 그래서요 성령의 지혜는 날마다 새로운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다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는 늘 사탄 마귀보다 한 발 앞서가요. 이 시대에 AI가 뭐 별걸 다 한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굉장한 겁니다. 갑자기 습격하여.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여기 아까 10장 28절에 봤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한 사람도 이게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14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승리. 이 완전한 승리는 정확하게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시 감염시켜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순종은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순종.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요이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15절에도 가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여기도 그러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완전한 승리는 어디에서 근거한다? 완전한 순종에서 근거한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신비한 비결. 그래서요, 잠언 책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 오늘 11장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지요, 역사. 그래서 모세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모세가 살아생전에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실력은 순종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20절 가보십시오. 20절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들이 완악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이 완악하게.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 세 번째 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해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셨다. 그때에 21절 여호수아가 산지 헤브론 유다 땅의 남쪽 헤브론에서 또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의 온 산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다. 여기는 뭐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지방.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누가? 아낙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더라. 이와 같이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을 각 지파별로 얻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전쟁이 그칩니다. 여호수아서에서요, 이 11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없는 전투,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뭔가 다른 열리는 세계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 있다? 온전한 승리. 그런데 그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에서 꼭 시작된다는 이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몸의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주 너무나 어떻게 해요? 죄 없이 깨끗한 모습의 상태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 번째,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원죄지요, 원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사람이 죄가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고백한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죄로 넘어지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살다가 또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거지요. 굴곡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마지막 나가면은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는 자꾸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 자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타락 이전, 그리고 타락 이후,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고 난 우리의 삶,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 간 우리의 삶,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다 순종을 하는, 그래서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죠. 천국을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메론 물가의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하솔왕 야빈 같은 존재가 공격하고 연합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군사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그들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메론 물가의 전쟁터의 현장,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은 원수들, 그 모든 군사들 힘이 많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승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주여, 원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겁을 먹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아버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아모리를 이기게 해주신 아버지, 이제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는 완전한 순종에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경험을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며 말씀의 지혜를 입으며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주여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구하옵나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수아의 삶,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멸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 안악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신령한 역사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머지 몸이 연약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리 주여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능히 싸워 이기는 그 역사,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